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주는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성도는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소요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가 그쳤습니다. 극도로 분노한 은장색들과 왜 모인 줄도 모른 채 흥분한 군중들의 광기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외친 군중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였습니다. 성도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광기 어린 군중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폭도로 변할 사람들은 에베소의 서기장과 함께 온 무장한 군인들이 애워쌌습니다.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날 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신기한 일이 눈앞에 벌어집니다. 2시간 동안 불타올랐던 흥분인데 서기장이 나섰을 때 조용해집니다. 설득이 됩니다. 서기장이 해산을 명령하자 순순히 흩어집니다. 야외 연극장을 꽉 채웠던 인파가 흩어지는데 누구 하나 밟혀서 다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상처 하나 없이 풀려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소요를 하나님이 그치게 했냐고,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치게 했지. 성경도 말합니다. 19장 41절 세번역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서기장이 모임을 해산시키자 소요가 그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 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지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안전하게 소요가 그친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소요를 그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소동과 고난을 그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북한의 도발을 그치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삶의 고난을 그치게 해달라고 중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요를 그치게 하는 일에 서기장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베레야,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 헌금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고 저자인 누가는 빌립보 사람입니다. 아가야는 바울과 디도가 대표할 수 있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지역의 교인들이 자신들이 복음에 빚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넉넉한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이기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돈을 모았고 도왔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세번역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가난과 궁핍한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언제나 가난한 형제, 소외 계층을 두신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는 각 지역 교회 대표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동행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형제를 돕기 위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이 배입니다. 캐속선을 타고 잔잔한 바다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위험한 바다를 그 옛날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목숨을 건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곧장 직행한 것도 아닙니다. 동행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는데요. 그들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1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데요. 빡빡한 여정이었습니다. 몸의 수고와 1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거의 매일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1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들의 안부가 얼마나 궁금하고 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큰 도시요 많은 성도가 있는 에베소에 가면 시간이 지체될 텐데 그러면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쳐 밀레도로 바로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음에 또 볼 수 있어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굶주린 예루살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인데도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굶주린 형제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를 도울 때 기꺼이 물질을 헌신하고 생명과 시간과 온몸을 다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안전보다는 형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했던 각 지역의 대표들과 누가와 디도와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고난 중인 세상과 성도를 중보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6월 19일 이웃사랑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고 변혁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